우리 성도님들도 마지막 절에는 동의하실 겁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능하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킬 때에 받는 축복된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사망과 진노, 고통으로 갚으시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에게 유업을 허락하시는데 그 유업이 바로 이제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인류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사실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한 것을 명령했기 때문에 이 죄 아래 반역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관원, 큰 부자였던 젊은 청년이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이 사람이 무엇보다도 어릴 때부터 경건한 삶을 유지를 했습니다. 20대의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가 태어나서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율법을 듣게 되고 그 율법을 암송하게 되고 그 계명을 따라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잘 지킨 젊은 관원, 큰 부자인 청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좀 더 해야겠다 하면서 첫 번째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너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지 못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다. 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나를 따르라는 것은 해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해답이 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파는 것,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었고 그걸 하지 못하자 근심 어린 빛으로 눈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테마라는 단어인데 이 크테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첨가하자면 조그만한 밭, 그러니까 땅의 재산을 의미를 합니다. 크테마, 재물. 이제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이제 부부가 나와요. 남편은 아나니아하고 아내는 삽비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땅 판 것을 이제 다 사도들 앞에 내놓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부가 땅을 팔았는데 땅을 파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 돈을 이제 다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욕심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췄어요. 여기에 이제 크테마가 사용이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받은 돈을 다 드리기로 했으면 드려야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 일에 이제 장애물이 생긴 거죠.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를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어서 몰래 속이려고 했는데 그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 부부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그 엄청난 벌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입어야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 이 육체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이런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보이는 정욕, 육신의 정욕들이 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금방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돈이 딱 생기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다 헌금하기로 했다가도 이 보이는 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 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돈. 여러분 돈 필요하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생각과 마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영적으로는 유익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를 찌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제 2002년 이후에 태어난 2004, 5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트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탤런트 여자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으로 대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말이 2002년도에 아주 유명한 카피라이트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를 한 회사가 어떤 회사? 카드 회사. BC 카드인가요?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으로는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도 이게 너무 유행하다 보니까 뭘 모르는 유치원 아이들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아무튼 부자 되라는 말이 기쁨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욕망을 일으키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함이 첫 번째로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뿌리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납니까? 자, 그 뿌리를 찾다 보면 이 돈 문제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요즘에 제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너무나도 칼부림 사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길을 가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기분 나쁘다고 칼을 들이대고. 한 2, 3주 전인가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복권을 주나 봐요. 복권 안 줬다고 그 주인 부부에게 칼을 또. 생각해보면 다 이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막 누구라도 막 죽이고 싶고 살인하고 싶고 모든 악의 뿌리가 이 돈의 문제부터 시작된다. 그 두 번째로는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본다.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1억 이상은 헌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찔렀다. 그렇게 찔렀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는 건데 돈 때문에 받지 않아도 고통을 돈을 사랑함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빚을 지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 그냥 풍성하진 않지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너무나도 우리 지금 현실과 맞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부자가 아닌 것에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쉽게 털어낼 수 있거든요. 나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주라니까 그냥 주자. 그리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걱정이 되고 그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악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재물로 고민하며 떠나는 그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2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마 이 말씀도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늘귀라는 것, 저도 이제 시력이 나빠진 지가 한 10년 되는데 20대 때는 할머니가 항상 저를 찾아요. 이거 좀 실 좀 꿰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못 꿰요. 이제 눈이 점점 흐려지고. 그러니까 저는 막 한 방에 들어가지요. 그 작은 구멍에 실 들어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이거를 거듭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건 확률적으로 낫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겠죠. 그럼 목사님 부자면 이제 천국 못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재물이 많고 뿐만 아니라 이 경건을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이 청년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들을 발휘하고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놀라 묻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들 수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뭐 돈 많고 젊은 것 그거 빼놓고 더 내세울 만한 게 경건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고 철두철미하게 율법 아래에서 교육받아서 지금도 그것을 지켜오고 있는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그럼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유대인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하나님의 법을 지켜왔던 이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면 그럼 예수님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구원입니다. 구원. 이게 바로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오늘 이 짧은 4절에 함축하여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3개의 큰 주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 타락, 구원. 이게 바로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 3개의 주제가 펼쳐진 게 성경 66권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창조와 타락의 부분은 창세기 일부에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보이는 것 다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 즉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창조의 목적이 이제 무너집니다. 이게 타락이죠. 그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놔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 안 하고 에덴 동산에 살았을 텐데, 그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경계를 긋기 위해서 그 하나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그렇게 그 하나만, 그 하나의 조건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나 사단이 하와를 미혹하고 또 하와가 아담을 미혹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창조를 이야기하고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이제는 영원히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림자처럼 말씀하신 참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온 땅의 민족과 열방들이 당연히 믿어야 될, 또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역하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형상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불순종함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과 종교의 시예요. 종교의 시. 여러분, 어린아이나 큰 사람이나 동양인이나 백인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교성도 가지고 있어요. 비록 타락하여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절대자, 신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다르지만
절대자를 찾고 싶어하는 어떤 모양과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샤머니즘, 토테미즘 뭐 그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우리나라의 무속신화, 무당 이런 것들이 절대자와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어떠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종교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뭐 절대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절대자를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절대자가 진짜 하나님이냐, 참 신이냐, 이제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걸 첫 번째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 즉 종교의 씨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신저신 찾는데 그러지 말아라. 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동물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에서도 115편과 135편에 이 우상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5편 4절 이하에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신이라고 만들어진 깎아놓거나 부어놓거나 하는 그런 형상들은 눈, 코, 입을 만들어놨지만 전혀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으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구원을 달라고 빌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모든 종교와 철학은 그 구원을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구원이 내 힘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공덕.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가.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책을 받지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속세를 떠납니다. 그래 저 깊은 산골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수양하는 데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양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수행과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난 분이 계셔요. 정말 진리를 찾아보려고. 이런 면에서 이들의 구원은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열심히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천국과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일하고 잘하지 못하면 구원은 없어. 네가 열심히 하고 네 일을 수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네 공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젊은 청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젊은 청년도 자기가 이것도 하고 이계명도 지키고 어릴 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이 나에게 임해야 되고 영생이 주어지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걸 들어왔는데 만약에 청년이 그렇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타 종교, 일반 종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 가운데 기독교 구원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따라서 해볼까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 있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타력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겠죠.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은 게 또 공로가 될 수 있어요. 믿은 게.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은혜에 의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은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이제 내가 믿는 거죠.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조차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 결단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럼 구원받은 데 있어서 내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있다면 복음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거. 그래서 10절에 말하고 9절에 말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 구원받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너 왜 안 믿는 거야? 너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은 거야. 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랑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방 종교나 철학들은 뭘 해서 목표점에 도달해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구원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17장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내가 확신으로 받아들인 것. 여기에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을 구원할 자격과 공로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타락 이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구원이고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명백한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근데 좀 성경을 보고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WCC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그 단체 WEA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좀 말이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이 세계 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WEA도 WCC와 똑같은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종교 통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막 초혼제를 해요. 막 구슬을 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우리와 전혀 그 성경의 기본 진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러한 종교들이 같이 참관을 해요. 정식 멤버는 아닌데. 그래서 같이 종교가 다 우리 한 마음으로 됩시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본성을 가지고 이 모임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것은 오직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포용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죠. 그러나 포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진리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구원의 길이지 그것을 빼놓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이슬람도 알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유일신이에요. 유대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모입시다. 그렇게 해서 서로 단체를 이루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분명하게 하는 그 길,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자 청년과 같은 구원관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예배 때마다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충실히 하면 나의 구원은 보장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실 거야. 예수 믿지만 나쁜 일 하면 하나님이 이놈하고 천국 못 가게 할 거야. 그런 혹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카톨릭은 예수님도 가르치고 선행도 가르쳐요. 예수 믿지만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100%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모시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진리는 내 삶이 좀 부족하고 오염이 됐고 예수 믿어도 죄를 짓지만 분명한 구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에 결정되는 거지. 내가 조금 흠이 있고 예수 믿어서 나쁜 짓 하고 교회 잘 나가지 않았다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구원관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천국 문 앞에서 네가 왜 이 천국에 들어와냐라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착한 일도 했고 선행도 했고 돈도 많이 베풀었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 답들은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가 천국 입성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 띄워주시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렇게 로마서 4장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사실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영생, 구원은 절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심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물론 한 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와 찬양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넘치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